골격, 믿음 골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하게 되면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뜯어먹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거는 뼈대가 남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뼈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뼈대입니다. 뼈대. 골격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는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의 골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뼈대와 같이 골격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 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강성함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토대를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골격을 잘 갖추고 마지막까지 잘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뼈대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살점이지만, 이거 기도 생활 없으면 흐느적거리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는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많이 구해라, 몽땅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결론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리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꼭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 기도하는 거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기묘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화재가 발생했다,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만일 가정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그럼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사람 말고 사람 대피시키고 물건 중에서라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가지고 나가라. 그럼 아마 대부분 휴대전화는 들고 나가시겠죠. 그런데 아깝다고 김치냉장고에서 김장김치 꺼내 들고 나가거나 그러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음식은 먹을 때 필요하긴 한데,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기묘한 것으로 김치냉장고를 열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참으로 기묘한 거, 우리에게서 마치 휴대폰과도 같이 손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거 없으면 안 될 만한,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맞는데,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가운데 이 무속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요. 관악산도 올라가고, 무슨 산도 올라가고,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 캄캄한 밤에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자기 구하는 거, 그걸 얻기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크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좋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런 우리 기도의 목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청이죠, 간청. 도와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합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염려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가진 거 많고 애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닥 하나님이 안 필요하실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 차례 없는 게 나에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간 혹은 가족 구성원 간 서로 가족 구성원의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것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 또 함께 보낸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도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언어를 통해서나 혹은 언어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외적인 걸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말로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건 증명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자체가 뭐 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묘한 것이요.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걸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 당했다고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심이 있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 하신다, 그때인 줄 알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실 그게 딱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쉬지 않는다는 말이나 범사라는 말이나 딱 같은 말이죠. 또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요,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요,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으로 기묘하고 뼈대와 같이 남아야 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새해에는 기도 생활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단지 어떤
우리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 기도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 뼈대와 같은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이 약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순서를 언제 할까?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아닐 거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그 기도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고 나아갈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첫 번째 선택이 돼야지 뒤로 미루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도움을 의탁한다 할 때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 뒤로 밀릴수록 점점 내 의지하는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사람에게 먼저 의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요 오히려 책망하시는 겁니다. 열왕기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시야 왕이 나오죠. 그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 병이 낫겠는지 물으러 사다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니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책망하셨거든요. 열왕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 이스라엘 왕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선을 넘은 겁니다. 이방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느냐. 무신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과도의 낭망하며 여러 가지 낭만과 아픔에 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긴 오는데요. 그 순간 그 찰나에는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낭망할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백성들은 그 낭망함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배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록을 놓고 올해는 이거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백지위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또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묻고 사람 생각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는 것은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어떤 들리는 음성으로는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고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딱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무신한 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의지하고 그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 지나가면서 이 나머지는 다 불태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 이 마음을 그대로 지니시고 다음 한 해 동안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골격,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될 뼈대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라. 실천이라고 하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지갑 속에 돈이 들어있으면 두둑한 지갑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걸 꺼내서 써라. 그런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있지 않고 사랑을 말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의 뼈대와도 같은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 기도 생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인 거죠.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깊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이 인내한다는 것은 참아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또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있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한 그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깊은 인내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기도생활 중요하고요. 또 우리 관계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으로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던져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 생활만큼이나 또 사랑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깊이 인내하는 겁니다.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인내하지 못하며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는데 그냥 쓱 내려가지고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7절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힘써 기도할 것이요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형제간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서요. 공동체니까 함께하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소 모임이나 공동체나 뭐 교회 내에서 어떤 뭐 각 전도회나 이런 게 작은 공동체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좀 세상적 표현을 말하면 그 눈에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꼴 보기가 싫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마음들을 왜 갖느냐?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수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숟가락만 들고 있다. 그러면 힘써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와도 같다는 겁니다. 다 같이 수고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숟가락만 들고 있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유치원생들에게 해야 될 그런 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도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힘써 참고 기다려라. 혹여라도 어떤 사람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형통하고 꾀를 부려가지고 나의 수고와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시편 37편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악한 꾀를 낸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이 좀 안 돼야 되겠는데 아주 이렇게 악한 꾀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잘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고. 그런 게 이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 불평하지 말라. 더욱 깊이 인내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셨을까? 자, 기다리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라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 뒤에 있다. 기다려라. 다음 타임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걸 금하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을 때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저 사람이 형통하고 저 사람이 악한 꾀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혹여 불평함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랑 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 이제 다 소멸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오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불평 혹은 사람 때문에 있는 그런 불평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기다리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는 아픔도 있고 속도 상하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겠죠. 그런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린 아이와도 같이 그런 모습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표면적으로나 속마음으로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또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나가시고 요동하는 마음 좀 잠잠케 하고 격동하는 마음 좀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더 깊이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인내함과 동시에요. 또 이게 이제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니까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드러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 기쁨으로 섬겨라. 서로 베풀기를 힘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 여기서 말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해 주는 겁니다. 호의로 대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함께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대접이긴 한데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어주며 선한 말을 하며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주는 것이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밥 안 사줘도 그냥 믿음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결코 이 어지럽거나 복잡하거나 불평함에 쌓여서 안 됩니다. 원망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되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되 원망 없이 하라. 근데 선을 행했는데 내가 대접을 했는데 어떨 때 원망이 일어나느냐? 나는 대접을 했는데 내가 대접 못 받으면 그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를 행했으면 하나를 받아야 이거 정상인데 내 받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원망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를 되어가지고 서로 간에 피차간 서로 은혜로 말하고 또 믿음 안에 격려해주고 혹여라도 나는 상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혹은 반대의 반응이 왔다. 그럴 때 우리가 다툼이나 원망으로 나가지 말고 그때라도 원망 없이 하라. 이러한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아마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랑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며 행실들이 이게 서로 대접해 주는 거죠. 반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말고 행실적 측면에서 격려와 위로와 평안함을 주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게 되면 상함을 준다거나 아픔을 준다거나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 반대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골격이 될 수 없고 사랑 실천에 대한 뼈대가 없으니까 거기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에 세워나갈 때도 이 기둥이 있어야 되죠. 기둥. 그 기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지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의 실천함이 우리 가운데서 이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왜 사랑이 없냐라고 하지 마시고 정작 내 자신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본 자신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살펴야죠.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사랑의 저장고 이거를 부끄러워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뜻깊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깊이 인내하며 혹여라도 어떤 악한 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라.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율법을 이루는 거다. 다른 어떤 율법보다도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말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될 거니까 베풀라 그 얘기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늦추지 말고 갚아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다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다 미루지 마시고요. 즉시 갚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한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요. 남을 아끼고 또한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개인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이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아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힘써 기도할 것이요. 또한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실천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믿음의 뼈대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일에 힘써 참여한 겁니다. 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묘한 한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려고 그러면 우리 가진 내 힘과 내 실력을 하는 게 아니죠. 내 힘과 내 실력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 힘과 내 실력 의지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 본문 4장 10절 말씀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으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게 맡기신 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위치와 또 맡은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이 좋은 일꾼이다. 좋은 일꾼, 좋은 종이다. 자, 좋은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람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일꾼이 들어왔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복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꾼이 아니고 좀 그냥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상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있어도 좋은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각각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좋은 일꾼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하시고 자답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좋은 일꾼인가? 나는 좋은 일꾼인가?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일꾼이. 타이틀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아니고 그 필요한 자리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있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때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좋은 일꾼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소멸하지 마시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때를 앞당겨가지고 서로 멈추지 마시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여력을 주셨을 때 그때 힘을 써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근데 일을 하라 그랬더니 늦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가고 잠깐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1시간 있다 들어오고, 그런 일꾼을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람이 복은 보지 않건 주의 일에 내가 온전하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온전히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빼앗아 가신 거예요. 도로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상실한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그것을 충분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일, 봉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가다가 도중에 지쳐요. 하다가 도중에 멈추게 될 거예요. 쉽게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신 힘을 항상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또한 새롭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감당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보면 1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받아 그 공급하신 힘을 채우고 나가는 겁니다. 먼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기름도 채우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목전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들, 이 믿음의 봉사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어찌하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몫이 있다. 주어져야 될 몫이 있다. 그러면 힘써 수고한 사람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교회 한 집사님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그 일을 하면서 근데 일을 하는데 성실하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할 때 음식물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렇게 나를 다 날라주고 이러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볼 때 좋거든요. 도와주니까. 그래서 음식을 나눠올 때 계란 후라이를 하나 줬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너도 저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더 많이 수고하니까 더 좋은 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를 하나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라,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찌하든지 안 하려고 엉덩이 뒤로 쭉 빼지 마시고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행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새해에는 더욱 이 믿음의 일을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골격이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